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부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고넬료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고넬료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예배당 안에 앉아있고 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바로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3절에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말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유초동부는 나아가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프로그램도 하고 놀이도 하고 어울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캠프를 가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교제 나누고 프로그램하고 노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놀게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놀고 정신 확 빼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프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구별하여 시간을 떼어서 수련회로 나아가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과 말씀을 듣겠다는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만 듣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만든 말만 골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모두를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오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캠프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캠프를 가서 혹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 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두와 싸우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다 듣겠나이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위로를 하면 정직하게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죄를 드러내면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한 길을 보여주시면 이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먼저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오기 전에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어야 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저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리고 십자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그 예수님이
세워지셨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용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것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씀도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그것에 대한 해답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 직전에 아직 말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집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집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조명도 가져가고 악기도 가져가고 마이크도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사실 가장 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준비와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알고 믿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말씀 가운데서 떠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그 떠나갔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에
다시금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수련회와 또 캠프를 진행합니다.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우리는 다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지도록, 임하도록,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바라본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에, 또 말씀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캠프를 가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